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견인차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쉽게 볼 수 있죠. 특히 강남에 가면은 그 견인차 활동을 많이 합니다. 그 견인차가 주차를 단속하는 차량으로도 쓰입니다. 또는 사고 나서 차가 움직일 수 없을 때 그 견인차가 그 차를 끌고 갑니다. 견인차에 매달린 차는 어떤 차든 상관없이 그 견인차가 다 끌어줍니다. 그 견인차에 보면은 매달린 차 보면은 고급 승용차, 외제차 뭐를 비롯해서 또는 오래된 차, 어떤 차든지 그 견인차에 매달리기만 하면은 아무런 힘을 못 쓰고 그 견인차에 의해서 행선지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같이 한번 이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까지를 같이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우리가 한 절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반나스로 금식하신 후에 죽이시니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하셨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네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내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에게 섬기라 하였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받는 그 내용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그 세례 받을 때의 내용이 사실 13절에서 17절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까지로 했지만 사실은 성경의 문맥은 3장 13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바로 이 13절에서 17절까지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이 본문을 보시면은 16절에 물에서 올라오실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바로 세 가지 일이 벌어졌습니다. 첫 번째는 하늘이 열렸다라고 나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렸다라고 얘기합니다. 또 하나는 그 성령이 우리 예수님 위에 임하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죠. 그 내용이 바로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예수님께서 광야로 가서 금식을 하고 사단에게 그 시험에 통과해야 되는 그 과정에서 먼저 이렇게 예수님에게 성령으로 임하시고 그 아들에게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기뻐하는 자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이제 세상에 드디어 이제 사역을 하기에 앞서 금식과 함께 광야로 내보내는 그러한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저는 이 본문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인데 꼭 광야에서 금식을 하고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셨어야만 했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냥 모든 것을 다 처치하고 좀 어떻게 좀 전능하신 그 절대자를 좀 나타내시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데 굳이 이런 모든 것을 겪으셔야 됐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왜 이런 것을 겪었어야 되는지를 말해주고 있는 것을 같이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4장 1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갔다라고 나옵니다. 예수님은 마귀에게 시험을 받기 위하여 광야로 나갑니다. 광야로 나간 이유는 마귀에게 시험을 받기 위함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어렵죠. 마귀에게 시험 받으러 간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부담이겠습니까? 근데 이것이 바로 성령에 이끌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본문에는 성령에게 이끌렸다라는데 이 헬라어의 문법을 보면 소유격으로 나옵니다. 성령의 소유함으로 인하여 성령에 이끌렸다 얘기합니다. 근데 이 이끌렸다라는 것이요 그냥 지금 이끌린 것이 아니라 이미 과거형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그 세례를 받을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같이 내리고 예수님께 임한 그 성령님에 의해서 이끌림을 이미 받고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기 위하여 광야로 나갔다는 겁니다. 이러기 때문에 우리는 위로를 받을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우리들도 성령님이 내주함이 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셨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했다면은 이제는 내 삶이 아니라 성령님에 의하여 이끌림을 받는 삶을 사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겐 자유의지가 있죠. 선택을 합니다. 우리가 온전한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끌림을 받는 선택을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앞서 제가 견인차 이야기를 잠깐 했습니다. 견인차는 뒤에 매달린 차가 어떤 차든지 관계없습니다. 고급 승용차든 큰 차든 작은 차든 관계없습니다. 바로 견인차가 이끌고 있다면은 그 뒤에 매달린 그 차는 견인차에 의해서 목적지로 안전하게 도착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도 성령에 의하여 성령의 소유격으로 말미암아 이끌림을 받았고 역시 우리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한 우리의 삶도 이끌림을 받는 삶을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나갑니다.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지만 철저하게 인성을 갖고 있는 분입니다. 바로 이 인성 때문에 초기 교회에서 수많은 이단 논쟁이 있었습니다. 이레니우스, 아다나시우스 그 논쟁이 있었죠. 과연 예수님이 참 인간이시냐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인간의 모습으로 왔습니다. 이거 뭐죠? 우리를 다 이해하시려는 거예요.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고통과 이 모든 것을 우리 예수님은 다 그대로 다 느끼시는 거예요. 왜? 당신께서 참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걸 느낄 수밖에 없고, 그래서 우리를 아는 거예요. 우리가 갈등하거나 우리가 고민하거나 우리가 아파하거나 우리가 슬퍼하거나 우리가 괴로워하거나 이 모든 것을 우리 예수님은 다 아세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기도하죠. 주님, 참 우리 마음이 괴롭고 고통스럽고 아프고 연약하고 갈등 생기고 두렵습니다 할 때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맞아, 나도 두려웠어. 나도 겟세마네에서 정말 내가 앞으로 겪어야 될 그 고통을 나도 겪고 싶지 않았어. 그래서 우리 아버지에게 이 잔을 좀 옮겨달라고 얘기했어. 나도. 이렇게 우리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습니다. 그러니 40일을 금식했으니 얼마나 줄이셨고 배고프셨겠습니까? 배고픈 사람에게 제일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먹을 것입니다. 먹을 것. 이 먹을 것에 대한 유혹이 제일 먼저 옵니다. 그걸 알고 드디어 시험하는 자가 라고 나옵니다. 처음에는 시험하는 자, 3절에 시험하는 자 마귀가 라고 하지 않고요. 그 다음부터는 두 번의 시험이 더 있는 건 전부 다 마귀라고 표현을 합니다. 성경은. 근데 처음에는 시험하는 자가 라고 얘기했습니다. 시험하는 자가 시험을 하는 목적은 무엇이겠습니까? 그야말로 시험입니다. 시험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시험을 하기 위해서 그가 얘기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대로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가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전능자의 아들이거든, 너가 능력이 있으면 바로 이 돌들로 하여금 떡 되게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때문에? 시험하기 위해서요. 누구를? 예수님을요. 왜요? 예수님은 철저히 인간의 모습을 잊고 왔기 때문에요. 그러니 40일을 금식하셨을 때 가장 필요한 배고픔은 있었다는 것이죠. 이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유명한 4절입니다. 4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바로 신명기 8장 3절에 있는 말씀으로 예수님께서는 그 시험하는 자에게 말씀을 하셨죠. 여기서 보면 떡으로만이라 그랬어요. 떡으로만. 인생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생이 먹을 것, 육신을 위해서만 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누누이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힘든 삶이 뭐예요? 갈등하는 삶이 뭡니까? 여러분 뭘 갈등하세요? 저는 뭘 갈등할까요? 육신의 삶 때문에 갈등을 합니다. 왜 그러냐? 이유가 뭐냐? 왜 당신은 육신의 삶 때문에 왜 갈등하냐? 보세요. 모든 매스미디어가 다 육신을 위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CF 전부 다 육신을 위한 거 아니겠습니까? 명품, 뭐 좋은 음식, 친환경, 유기농 다 뭐예요?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떡도 중요합니다. 떡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떡을 무시하면 그냥 따로 공동체 나가서 꾸려서 사는 사람들이 바로 떡을 무시하는 거예요. 세상을 너무나 무시하는 거죠. 중요한 거는 떡으로만이라고 했어요. 거기에 목적이 있으면 안 되죠.
우리가 모든 문화는 즐겨야죠. 그러나 떡으로만, 떡 때문에 떡만 위해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뭐죠? 만이라는 게 그건 뭘까요? 이게 낫밭이거든요. 만은 살 것이 아니야. 그러나 무엇으로 살아? 바로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은 어떤 거냐면요. 현재형으로 써졌어요. 현재. 하나님이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은 과거에만 있었던 말씀이 아니에요. 이 성경책이 과거에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바로 오늘 이 시간에도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이 종교가 신화적인 것을 갖고 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건 어떤 한 신화였을지 몰라. 이거 누가 썼겠어. 뭐 이런 식으로. 그것이 아마 자유주의 학자들이 이런 하나님의 신성에 대한 도전으로 인간의 자유의지를 더 높이려고 이것을 인문과학적으로 다 조사하면서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틀리다라고 주장하기 위해서 했던 그런 신학자들이 많았지요. 지금도 뭐 자유주의 학자들이 있습니다. 왜요? 인간이 중심이 되려면 바벨탑을 쌓는 것을 하나님께서 왜 폐하셨겠어요? 인간이 중심이 되는, 하나님이 중심이고 절대적이 아니라 우리 인간도 하나님처럼 높아져서 이름을 낼 수 있다 그래가지고 쌓아놓은 것이 바벨탑 아니겠습니까? 인간의 그런 것이 인간이 갖고 있는 욕구예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인정하기보다는 그 인간이 내 중심에서, 그래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오늘 나오는 바로 이 말씀, 살아있는 성경의 말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이 말씀이 우리 삶의 근간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그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가 살아야지. 우리의 가치관이, 우리의 육신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이죠. 그걸로 살아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얘기를 하십니다. 그때에 여기는 우리 개역개정에는 이해라고 나옵니다. 그러나 원문을 보면 그때에라고 합니다. At that time. 헬러로는 토테라고 합니다. At that time. 바로 그때에 마귀가 예수님을 어디로 데려가느냐? 거룩한 성이라고 합니다. 이 성은 영어로 city예요. 도시입니다. 거룩한 도시, 바로 예루살렘으로 보는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그 예루살렘 성, 그 시티로 들어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웁니다. 그리고 얘기하죠. 여기서도 얘기하는 것에 똑같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그런데 그 뛰어내리라는 것은 뭐 죽으라는 얘기입니까? 마귀는 죽으라고 뛰어내린 게 아니에요. 너가 높은 곳에 뛰어내리라. 그럼 너는 죽을 것이다. 이게 아니라 바로 거기에 시편 91편 1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인용을 마귀가 하는 거예요. 여기부터는 시험하는 자가 아니라 마귀입니다. 등장하는 인물이 똑같은 인물이죠. 처음에는 시험하는 자가 등장했고 두 번째는 마귀가 등장을 합니다. 사실 똑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면서 시편 91편 11절 말씀을 인용하여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누구겠어요? 하나님께서 너를 위하여 하나님의 사자들을 명하셔서 하나님의 사자들의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너는 이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조건이 뭐예요? 너의 정체성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아닙니까? 맞습니다.
근데 도대체 이 마귀는 어떤 의도에서 이러한 시험을 했을까라는 거예요. 이런 시험을 했을까? 만약에 예수님께서 마귀의 말대로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뛰어내렸다고 봅시다. 뛰어내렸는데 하나님의 천사들이 발끝 하나 다치지 않게 싹 받들었어요.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은 스타가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추종을 하고 예수님을 따라옵니다. 그 능력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추종하고 따릅니다. 이것은 바로 인간의 허영기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인간의 정신적인 욕망과 욕심, 명예를 끌어오르는 겁니다. 예수님도 알지요. 자,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만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그렇게 오신 줄 알고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는 하나들은 우편에 하나들은 좌편에 이러면서 권력을 추구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헤게모니를 쥐면은 이제는 그들은 출세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 주님을 따릅니다. 주님이 보니까는 보리떡 5개로 엄청난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해결해 주고 죽은 사람을 살리고 아픈 사람을 낫게 하고, 와, 이 예수님은 정말 우리의 왕이시구나. 엄청난 능력과 권능을 갖고 계시는 정말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러니 우리가 현재 겪고 있는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서 정말 정치적으로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더 예수님을 더 따른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목적은 무엇이에요?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 아니신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나요? 진짜 만왕의 왕이시지만 영원한 생명을 주고 섬기고 그야말로 우리 모두를 위해서 죽기 위해서 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진정 예수님이 보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들이 보는 하나님의 나라는 차이가 있죠. 마귀도 예수님께서 그러면 당신은 정말 절대자가 지존자가 될 겁니다 하고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깨달았기에 그는 이렇게 얘기하죠.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라는 것을 역시 신명기 6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하나 붙잡을 게 있어요. 어떻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실 수가 있을까? 어떻게 예수님께서 당신께서 온 사명, 이유, 목적 분명히 알지만 그래도 어떻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 바로 오늘의 결론이에요. 제가 결론을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성령께서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께 임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성령에 붙잡힘 받았기 때문에 자기의 목적을 잃지 않고 분명하게 모든 유혹도 이겨낼 수 있었다는 거예요. 성령이 저와 여러분을 붙잡아 주시면 모든 것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다면 우리가 어느 곳 가더라도 우리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세상은 너가 주인이라고 너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그 갈등 속에 사는 우리가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매일매일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가 바로 그것이죠. 자아입니다. 자아. 내려놓는 건 뭘 내려놓을까요? 뭘 내려놓겠습니까? 나를 내려놓고 주님을 세우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이 왜 귀합니까? 그러즉 너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자아는 죽었다는 거예요.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성령 안에서 우리는 죽었습니다. 그래서 나를 주장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말씀을 신명기 6장 16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담대하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시험하라는 얘기는 철저히 시험하지 말라는 거예요. 철저히 증명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마귀에게. 신명기에서 얘기하는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얘기,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얘기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시험하거나 하나님을 증명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시험을 받거나 증명받기 위한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도 우리 하나님을 우리는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은 진리와 정의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철저히 시험할 필요나 하나님을 증명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삶 가운데 이런 유혹이 얼마나 많아요.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건가? 하나님 정말 나의 구원주신가? 때로는 그 유명한 목사님도 죽기 전에 내가 정말 구원을 받았을까라고 의심을 한다고 하잖아요. 인간이기 때문에 연약할 수가 있어서 그럴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정할 것은 보여주잖아요. 자연이 보여주잖아요. 자연. 저는 이 자연이 너무나 감사한 게 바로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 이 자연만큼 더 있는 게 어디 있습니까? 눈앞에 보이는 게. 하나님을 보여달래요. 하나님 어디 있어? 하나님 보여주면 내가 하나님 믿을게. 하나님이 자연을 만드셨기 때문에, 자연을 운영하고 계시기 때문에, 달의 그 기울기를 통해서 우리를 이 모든 자연 환경을 이끌고 가시기 때문에, 태양을 통해서 우리에게 빛과 생명을 주시기 때문에,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처럼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증명하기 쉬운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또는 저는 그래요. 우리의 인체의 장기를 보세요. 아직도 우리 인체의 모든 호르몬을 비롯해서 우리 알지 못하는 것까지도 그 신비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인류의 최고의 과거로도 발견하지 못한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염색체를 보면 어찌 그렇게 염색체의 설계가 오묘합니까? 이것이 어찌 저절로 우연하게 나왔다라고 주장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창조과학회에서 그것을 보니까는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더 이상 하나님 증명해 보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갑니다. 거기서 뭘 보여주죠? 천하만국과 그 모든 영광을 보여줍니다. 지극히 높은 산이니까 천하가 다 보이는 것이겠죠. 거기서 모든 영광을 보입니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것이 바로 9절인데요. 만일 내게 엎드려서 경배하면 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 경배하는 것이 뭘까요? 물론 경배합니다. 원문에는 입을 맞추는 것입니다. 입을 맞추는 것. 이것이 바로 경배하는 것입니다. 예배하면 예배입니다. 우리가 오늘 복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순절 첫째 주일로서 우리가 복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께 입을 맞추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요? 우리의 창조주시고 공의와 진리가 있으시고
우리의 구원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입을 맞추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것에는 입 맞추지 않고 예배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에게만 우리가 입을 맞추고 예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신부입니다. 그래서 이걸 주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께서 10절에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라고 하는데 이것도 역시 토테 헬라어 at that time 그때예요. 여러분 이 그때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 바로 그때 고백하기 어려울 때에 헷갈리고 혼돈이 있을 때에 우리가 의심이 가고 우리가 흔들릴 때에 그때에 우리는 신앙 고백하는 거예요. At that time, 토테에 우리는 이렇게 신앙 고백하는 거예요.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하고 신명기 6장 13절의 말씀으로 인용해서 얘기합니다.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라고 합니다. 섬기라. 이게 섬기라, 봉사하라, 섬기라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라. 다만 하나님께 봉사하라는 거예요. 제가 어젯밤에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하나님의 스튜어드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일꾼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하인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해주십시오. 누구의? 하나님의.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가 있고 그 달란트대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길 원하십니다. 그 달란트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할 때 우리는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역시 또 11절 시작이 이해로 되죠. at that time 그때요. 역시 우리가 흔들리는 것도 그때고요. 마귀가 떠나는 것도 그때입니다. 그래서 그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라고 나옵니다. 떠나는 것은 이 보면 한글 성경이 좀 잘못됐어요. 마귀는 예수를 떠나는 게 아니라요. 마귀가 예수를 내어보내주는 거예요. 보내주는 겁니다. 예수님을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예수님을 보내주는 거예요. 예수를 보내고 그 다음에 천사들이 나와서 예수님께 수종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천하만국을 보여주는 것, 이거는 가장 그 아주 최고의 그 유혹입니다. 경배하라. 하나님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라. 마귀가 천하만국과 영광을 보여주고 내게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라고 얘기했을 때 이 유혹이 바로 최고의 범죄의 유혹이라는 겁니다. 범죄 중에서 가장 큰 범죄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경배하지 아니하고 다른 신께 경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 1종이 바로 이겁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나 외에 다른 신께 경배하지 말라. 이건 뭐예요? 그 계명 1계명은요. 경배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경배한다는 거예요. 이 경배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의 육, 오늘 나온 세 가지 육을 위해서 다른 신께 경배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허영을 위해서 사람들이 정신적인 허영 그 수종드는 것 거기에 의해서 다른 신께 경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마지막 천하만국과 영광을 보여주면서 바로 이 본질적인 문제, 영적 신앙적인 문제예요. 모든 것을 주겠다. 영적 신앙적 모든 최고의 이 영적인 문제를 건드리는 거예요. 단계가 점점 고차원이죠. 이때 이 본질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 이것 때문에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 삶이 이러한 세 가지의 유혹을 받아가면서 삽니다. 우리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을 통해서 이 세 가지 시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너희들도 이런 유혹을 받고 산다는 거예요. 마귀는 끊임없이 첫 번째 인간인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너희들의 삶 가운데 이러한 육신적인 것과 정신적인 것과 영적인 것에 대한 유혹이 끊임없이 있다는 거예요. 계속 그것을 위해서 경배하게끔 하는 그런 영적인 마귀들이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너희들이 어떻게 이겨내야 될지를 알려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어떻게 이겨내야 되느냐? 믿음을 이겨내고 말씀을 이겨낸다.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앞절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3장 13절에서 17절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리고 임하니까 성령의 붙잡힘 받으니까 성령의 이끌림 받으니까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이 오늘 메시지예요. 오늘 서두에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무엇입니까? 견인차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최고급 승용차도 끌려다니고 제일 못생기고 작은 차도 끌려다닙니다. 큰 화물차도 끌려다니고 큰 버스도 끌려다니고 조그만 차 경차도 그 화물 견인차에 의해서 끌려갑니다. 견인,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누가 견인하고 있습니까? 마귀의 유혹에 의해서 육신의 필요를 위해서 견인당하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정신적으로 우리의 허영과 우리의 혼의 만족을 주기 위해서 견인당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영적인 만족을 얻기 위해서 견인당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견인차는 누굽니까?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바로 성령님이 견인차가 되어 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그것만이 이 세상에서 살 수 있는 가장 유일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작습니다. 하지만 이건 작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사명이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준다면 우리는 엄청난 것입니다. 성령의 붙잡힘 받고 성령의 이끌림 받고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이 모든 세상의 유혹을 이기고 마침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첫째 주일 예수님이 당하시는 그 고난의 시작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이렇게 우리 삶 가운데에 여러 가지 유혹들이 우리를 흔들어 놓고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하고 무감각하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그 사명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이겨내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마태 그 저자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성령이 임하였고 성령의 이끌림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성령의 견인차를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사명에 연결하여서 그 견인차에 의해서 우리가 가기를 원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결단하고 헌신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내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생으로서 성령의 견인차에 의해서 견인받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을 이 시간 기도를 통해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정 성령님께서 우리의 견인차, 우리 인생의 우리 사명의 견인차가 되어주셔서 우리 하나님이 뜻하시고자 하는 그 목적지까지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큰 복 내려주시옵소서. 그리고 성령이 이 시간 강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영광 우리 하나님 아버지만 받으시고 우리의 경배, 우리의 입맞춤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만 하기로 작정하오니 큰 복 내려주시고 큰 능력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